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하지만 또 여전히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말씀 묵상을 나누며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 2절 두 절 말씀을 의지해서 보좌의 앞으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안에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새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평안과 또한 소망을 주 안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미 허락하신 이 은총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주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자유케 하신 그 은혜를 늘 기뻐하며 믿음으로 그 은혜 안에 머물며 살아갈지언데 결코 다시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
성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1절까지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4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성경 전체, 특별히 복음서를 읽을 때에 이 질문을 계속 먼저 던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 사실은 굉장히 미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해볼수록 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주어져야 되는 그 배움의 길이다 생각이 계속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성경 말씀, 이 계시의 말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데 우리가 한 사람을 진정으로 안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을 진정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배움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이름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타이틀, 그 사람의 삶의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것들을 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다 아는 건 아니죠. 그 사람의 성격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의 과거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가치관 이런 것들은 그저 잠시 만나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래 사귀면서 그 사귐 속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서 한 사람을 우리가 진정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더욱더 그렇지 않겠어요? 그저 교회 좀 다니고 성경 좀 읽었다고 하나님을 다 안다? 그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계속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이 배움의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생활 어떤 영역에서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신앙생활에서는 배움의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배움의 자세는 겸손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나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른다.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교제해야 되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 자세, 신앙 자세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가?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 이 자유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듣기만 해도 가슴이 벌렁벌렁 되는 것이죠. 모두가 다 자유를 추구합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고 외쳤던 사람.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우리가 많이 하고 사는데요. 그렇다면 참 자유란 무엇인가? 나를 제한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자유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사회가 모두가 다 자기를 제한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회는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린 혼잡과 혼돈과 또한 불안과 이런 것이 휩싸이고만 사회가 되죠. 뭐냐 하면 본인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한 사회를 망가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암흑 시대였다, 영적 어둠의 시대였다 하는 때가 사사 시대입니다. 그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뭐냐면 사람들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 사회를 어둠으로 질서가 없는 혼탁함으로 무질서하고 혼돈의 상태로 빠지게 하는 것이죠. 참 자유는 주어진 질서 안에서 주어집니다. 민주주의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법 안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누리는 진정한 자유는 어디서 오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참 자유입니다. 창조의 질서. 물고기는 물 안에 살 때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물에서 벗어나 육지로 올라오게 되면 그것이 물에서 벗어난 자유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이 창조의 질서 안에 참 자유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파괴가 됐어요. 즉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질서가 파괴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그러나 그 죄와 죽음에 처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죄의 문제, 우리를 죽음과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십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게 해주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죠. 바로 예수님은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31절에 보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그러면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가르침에 지적으로 동의하는 정도죠. 아, 그렇구나. 맞는 말씀입니다. 참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좋은 교훈입니다. 이렇게 그 말씀에 동의하는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식적으로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우리가 아는 대로 행동하느냐 하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식은 지식이고 내 삶의 내용은 그 지식과 별도의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것은 말을 깨달아 진리를 알게 된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 그 진리를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진리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참된 제자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 제자의 삶을 통해서 진리를 더 확실하게 알게 된다. 여기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진리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이죠. 자, 이 말을 들은 이 소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 말은요, 사실은 스스로를 속이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까? 있죠. 대표적으로 애굽의 종이 돼서 살아갔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 종살이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정치, 사회, 경제, 환경적인 이 자유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더 중요한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그 창조의 질서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죄의 노예가 돼서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됩니다. 그 죄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며 우리는 그 죄의 노예가 되어 사는 이 삶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그걸 모르고 우리는 마음껏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참 자유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참 자유라고 착각을 하고 죄를 범하며 사는 사람들. 그 결국은 자유가 아니라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한 집에 비유를 들은 것이죠. 한 집에 비유를 들으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한 주인 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그 종은 언제든지 팔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 집에 영원히 갑니다. 왜? 아들은 그 아버지의 집이고 그 아버지의 집은 곧 아들의 집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36절에 말씀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권한, 그 아버지의 집이 곧 아들의 집이고 그러므로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게 된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자격이 없습니다. 종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이 이르게 되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팔려가는, 죄에 팔려서 영원한 심판과 지옥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즉 엄청난 진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쏟아바쳐 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 그냥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내 삶에 영접해 드리고 그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거기에 참된 자유. 왜? 죄의 멍에를 다 벗게 됐기 때문입니다. 죄의 노예되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유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참 이러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나도 안다. 육체적으로는 유대인의 피를 타고 태어난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나도 안다. 그러나 너희가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되묻는 것이죠. 그냥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태어났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못한다. 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조상인데 너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을 전하는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진실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을 때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고 그 삶을, 예수님의 삶을 경험하고 그 삶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제자로 살아갔던 12제자 중에 하나 요한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내가 죄에 노예되어 살아갔던 내 죄를, 죄값을 다 치러 주심으로 나는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 거기에 참 자유가 있는 것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파괴되었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창조의 질서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진리를 벗어날 때,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때로 내 교만이 앞서고 내 욕망이 앞서고 해서 그 진리에서 벗어날 때마다 우리는 다시 스스로 종의 멍에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면서도 아버지께 나가는 것이 불안하고 두려워지고 오히려 피하고 싶고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내가 다시 진리를 벗어나 죄와 더불어 살기 때문이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주시는 그 참 자유,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불안함과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자유함으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기쁨과 평화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이 구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여행한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합니다. 이제 종착역을 향해서 기차가 달려갑니다. 그 여행길에 우리가 굉장히 즐겁고 엔조이하며 웃고 또 먹으면서 여행을 즐기다가 이제 점점 날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종착역에 점점 가까워 올 때에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걱정과 불안, 두려움이 점점 더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종착역이 다가오는데 내가 종착역에 내렸을 때 정말 나를 맞아줄 사람이 있을까? 오늘 밤에 내가 가서 거할 그 집이 준비되어 있을까? 혹시 기차에서 내렸는데 나를 맞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나는 이 밤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이것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종착역이 가까울수록 불안하고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확실한 사람, 분명히 내가 종착역에 이르게 되면 나를 맞이할 사람이 나와 있고 나는 그 사람을 만나서 그가 준비해 놓은 곳으로 가서 이 밤을 편안하게 안식하며 보내게 될 것이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기차 여행의 마지막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여행을 즐기며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이 땅에서의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죠. 왜?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는데 그 죽음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어서 점점 그 죄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게 되고 불안함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가 회개한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다고, 나는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올 때에 믿음으로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망의 권세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내가 영원히 갈 아버지 집에 내 처소를 준비해 놓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확신과 평안과 영원한 소망 가운데 인생의 종착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하루 종일 묵상하며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참 생명과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 죄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은 영원한 심판과 죽음에 이르게 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참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이 자유일진데, 죄로 인하여 파괴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인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느 때라든지 죄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의 삶에 눌림이 있고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에
다시금 십자가 밑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하고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선교를 위해서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의 병 나음을 위해서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하나님의 특별하신 응답이 우리의 합심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며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기대에 넘치는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